하루살이 벌레들이 종종 기승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없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여름날 가로등 밑에서 불나방이 하루살이하고 놀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 너 어제 뭐 하며 놀았냐? 갑자기 하루살이가 고민에 빠졌어요. 어제가 뭐지? 어제가 뭔데? 어제가 어제지. 이상하다라고 불나방이 생각합니다. 한참 재밌게 놀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불나방이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내일 또 보자. 예, 하루살이가 물어요. 내일이 뭔데? 예? 내일이 뭔데? 내일이 내일이지. 하루살이에게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나 오늘 아침에 하루살이 비실비실 되는 거 봤는데 아직 24시간 안 된 놈이에요, 걔는. 예? 하루살이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속에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임박하였고 또한 잠들어 있는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또 그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좀 깨어있기를 원하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은 확실한 시간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그 불확실한 그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깨어서 늘 주님의 재림을 또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나다가 해가 중천에 또 오르게 되면은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일이란 시간, 그리고 어제요, 오늘이요, 내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작된 시간이고, 그 시간들은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매일 지나온 인생 여정 속에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내 인생의 반복적인 일상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또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들은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처럼 오늘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소망감 가지고 준비할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바로 성도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33절부터 마지막 37절의 말씀 가운데 36절 빼고는 모든 구절 속에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 중에 혹시 GOP 철책선 근무해 보셨습니까? 저는 2등병 때 신병 훈련소 마치고 바로 GOP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한 3개월 근무하고 내려왔다가 말년병장 때 또 마지막 한 3개월 정도 GOP에서 근무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1병 때 구호를 외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그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조금 들려오기 시작해요. 외치라고는 하는데 뭐라고 외치는지 처음엔 중얼중얼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고함만 지르다가 이렇게 지금 철책선 지키러
이렇게 근무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졸지 말고 잡고, 예? 졸지 말고 잡고, 예?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넘어오는 간첩을 잡아서 헬기 타고 집에 가자. 예? 졸지 말고 잡고, 예? 뭐 졸지 말고 잡고, 예? 그래서 간첩 잡아갖고 헬기 타고 집에 가자. 그런 구호였어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근무 나가 보니까 2등병 때, 또 1병 때도 뭐 보게 되면은 저는 절대 병장 때 안 그랬는데, 예, 고참들이 늘 뒤에서 자요. 예, 그리고 앞에 근무 안 서고 어디를 보냐 하면 후방 경계 근무 서요. 예, 중대장님 오시는가, 소대장님 오시는가. 절대 안 온대요. 선임병들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강심장이냐고. 절대 못 넘어온다고. 예, 저기 이제 대대에서 다 저기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철제해서 안에 GP에서 수색 중대 애들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시간 잘 보내다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속았어요, 제가. 예, 저랑 비슷한 선배들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다가 졸업하고 제가 군대 갔거든요.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 서 있는 그 자체가, 깨어 있는 그 자체가 간첩들이 못 넘어오는 그런 경계 근무가 되더라고요. 졸면 죽는 거예요. 잠들면 죽는 거예요. 깨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깨어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가족들이 두 발 쭉 뻗고 평안하게 일상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죽음 상태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깨어 일어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긴 했는데 이 깨어나 있는 상태를 되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졸거나 잠드는 상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속에서는요, 더 이상 영적인 죽음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이상 영적인 죽음 상태로 되돌아가지 말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깨어있는 상태를 지켜가라. 마지막 결승선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도 장거리 운전할 때 특히 졸음 운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TV에 보면 뉴스에 간혹 나와요. 졸음 운전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는, 다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친히 자가용을 운전하고 버스를 운전한다라고 할 때에도 굉장히 긴장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살려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죽고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잠든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요, 결코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 졸고 있고 잠들고 있다고 같이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 대충 인생 살아가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잠들어 있어도 오직 우리만은 깨어있자, 정신 차리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잠든 가운데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땅과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너에게 약속한 거 모든 거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사닥다리의 환상 가운데 내게 임하셨다. 잠들어 있을 때는요, 우리의 모든 감각이 다 잠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날 때 바로 모든 감각도 깨어나는 거죠. 영적으로도 잠들어 버리면 영적인 감각들이 다 무뎌지는 거죠. 굳어져 버리는 거죠. 분별력 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을 깨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처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앉은 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한번 꼬집어 보셔요. 너무 고통스럽게 말고 살짝만. 예. 난 느낌이 없다 하시는 분 계셔요. 안 느껴진다. 예? 예. 여기서 뭐 성가대 하는데 살아 있는 거예요. 예. 반응이 보이면, 통증이 느껴지면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네,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집어도 못 느껴지고 또한 두들겨도 못 느껴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제대로 내 인생에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대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안 열리고 믿음의 마음이 안 열리고 닫혀버리면은, 보이지 않으면요, 빨리 제대로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눈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한 청군인 성도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정확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오실지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때와 그날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는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위격의 하나님들이 자기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아버지의 고난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예수님도 알 수 없는 것을요, 인간이 어떻게 계산해내려고 합니까? 1992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미 선교회 12.8 사태 일명 휴고된다고, 그런 일 없잖아요. 결코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계산하고 몇 날 며칠 온다,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좀 더 확실하게 강조하시는데, 34절부터 비유에 한 주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종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짐을 떠나서 주인이 어디 좀 먼 여행을 다녀오기로 하는데, 이제 돌아올 때까지 먼 일을 맡기긴 했는데 언제 돌아올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 또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종들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35절을 보면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어느 날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사하시는 분들 늘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사할 때 도둑이 많이 든다라고 해요. 도둑이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도둑질 하러 간다고 그렇게 통보하고 도둑질 합니까? 그런 일 없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특히 사람이 있는 시간보다는 집이 비어 있는 시간에, 이제 더워지고 이제 휴가철 이제 다가오는데 문 닫고 잘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비유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 수 없듯이 주님의 재림도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요, 34절을 보니까 주인의 명령입니다. 주인이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간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잔을 좀 물리셨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좀 물렸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나의 이 고통에 너희도 동참하여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나 제자들 그러지 못하죠. 26장 41절을 보면 마태복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근데 와보니 잠들어 있고 졸고 있는 제자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주님의 권면이면서 또한 명령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 잡히실 때 그들 다 도망해 버립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도망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들지 마시고 깨어 있으세요. 내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빠짐없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이런 유머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식사를 다 해결하고 들어오면 아이고 영식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밖에서 두 끼를 해결하고 돌아오면은 이식남. 한 끼밖에 밖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일식놈 이런데요. 근데 저처럼 주로 집에서 삼시세끼 다 해결하는 사람은 삼식세끼, 삼식이라고 한답니다. 뭐 밖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여러분 기본 한 세 끼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적어도 두 끼는 먹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요,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돌아서면 또 간식배 따로 있다고, 간식배 따로 있다고 또 간식 또 챙겨 먹어요. 저녁 때는 또 야식이 또 고프다고 또 야식도 시켜 먹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몸에 좋다는 비타민, 영양제 다 챙겨 먹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생명력을 위해서요, 이처럼 우리 노력 많이 합니다. 노력 많이 해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챙기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부끄러움 없이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나에게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개인의 종말, 시대적인 종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건 지금 내가 깨어있는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최선으로 우리가 깨어있고자 또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힘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의 재림이 오늘 임하실 수 있다라는 긴장감 속에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서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성실하게 충실하게 좀 감당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요, 뼈아픈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결정적인 시간에 그가 잠에 취해갖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잠시 후에 최대 위기가 닥칠 거니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지만 다 잠들어 버렸어. 베드로도 잠들어 버렸어. 결국에 주님을 부인하는, 저주까지 하는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면서 실제로 목숨 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전도에도 힘쓰고 또한 기도에도 힘쓰고 게으름 없이 그에게 주어진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시험에 빠지고 넘어졌지만 주님 승천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그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4,000명이 돌아오고 이방인의 가정에도 주님 인도하셨을 때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임하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에서 뼈아픈 그런 경험에서 배어있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중도에 그냥 응답도 안 보이는데 그냥 멈추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 성도가 이렇게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간교한 흉악한 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빈틈 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마귀는 5장 8절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파갖고 정말 굶주려 있는 그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어느 동물이 지금 약해 있고 어느 새끼가 지금 쩔뚝쩔뚝 달리지 못할까 노리고 있다가 달려드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듯이 영적으로 무감각함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생명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일들이 생기면 심호흡을 크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요, 두근거리던 가슴도 좀 안정감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깊은 심호흡, 깊은 기도 가운데 정말 날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들을 가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의 충만함이, 평강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 전에 보면 6장 10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영적 전쟁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어질 우리 인생 여정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깨어서 완전 무장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완전 무장의 이야기를 다 끝낸 이후에 이 18절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완전하게 무장되긴 했는데 기도가 없다면 그 무장한 것이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경험했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내려오는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간질병 귀신 들려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아버지, 그의 간청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계속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 귀신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옳게 작동되고 역사하는 모든 근원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기도하기까지요,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도 승천하시면서 주님 당부하셨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써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졸업하자. 이 정도면 기도 완벽해. 기도에는 졸업도 없고 완성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잘 무장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시간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눈 뜨고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그런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나에게 맡겨진 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고난을 주고 책임을 주고 그리고 각각 사물을 맡겼다라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종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제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열심히 깨어서 이 사명들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요,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사명, 섬김의 사명, 또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 또한 공동체 속에서 직분을 받아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한 이 사명을 맡기셨고 그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충성할 것을 그렇게 또한 명령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게 능력 달라고, 내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달라고, 해결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믿는 우리는 의의 심판, 무엇보다도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했는지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 그 판단을 받게 되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맡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기만 한다면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 하면 되지. 근데 우리의 경험상 돌이켜보면 결코 지금 못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의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늘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살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편 안 되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길, 또한 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명받고도 게으름으로 인하여 핑계대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재림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제물이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잠자고 있는 사람은 수치당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한 달란트 자체도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시니까 가지고 나갑니다. 그거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던 그 어리석고 악한 종에 대해서 그 받은 것마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해야 되는 처녀들이, 슬겨놓은 처녀들은 기름을 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랑이 와요 기름이 다 떨어지고 등불이 밝히지 못하니까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혼인집의 잔치문이 꽉 닫혀버린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제 울며 남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준비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일하면서 감당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복된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잠자고 졸고 있고 하나님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부터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서 정말 말씀 앞에 서며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올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맡겨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준비함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며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생명의 복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교회 사랑과 선교와 장학과 맥주 감사헌금과 부흥의 감사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로 건강으로 또한 생명의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에 시선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또한 우리의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온전히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또 무대 가운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신 사명 또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또한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령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사명의 자리에서 섬길 때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행사들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또 앞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명철하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향하여 공부하며 또한 취업과 또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일꾼들 가운데에도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정말 저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의 하나님 정말 능력의 손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뒷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교사 연합 헌신 예배 오늘 3부 예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협력 선교사님 정길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각 전도에 올려 있습니다. 2여 전도회, 3여 전도회, 사라의 3남 전도회 정해진 시간 예배 후에 그리고 1시에 이렇게 각각 모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전도회 회원들 간의 교제 또한 여러 사역들 같이 또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성경학교 22일, 23일 유치부, 유초등부 진행합니다. 물신양면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정교인 수련회 2017 원정 가족 수련회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주제로 엔케림이 아니라 엔케렘입니다. 안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어제 준비위원장이신 김명환 장로님하고 교육자들 다녀왔습니다. 사진 보시면 좀 아시겠습니까? 보시고 이벤트 몇 가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면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교구 총무님,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 교구별로 이렇게 등록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회비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만 실제 비용은 여러분 1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딱 50% 받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통해서나 또 교구 총무들을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14일 금요일 오전에 주중에 모이는 우리 목장들 종강 모임을 갖습니다. 갈렙 사라도 이때 종강 모임 갖습니다. 16일 다음 주일에는 오후 1시에 2층 예배실에서 주일에 모이는 목장들 종강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차량 운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왼쪽 편 운행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성 사교구 성도님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절기 간편 복장 이용하셔서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가족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 또 교구 교회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다가가 주시고 인사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은 같이 믿음 생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신 것처럼 그 부르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